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교회를 향한 소명과 사랑의 인사말 이렇게 정했는데요. 우리가 이 에베소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 다루기 전에 이제 본격적인 설교하기 전에 이제 또 한동안 에베소서를 계속 강의할 것이기 때문에 에베소서를 설교할 때 그 전체적인 맥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은 서론적인 얘기, 에베소서의 배경을 좀 얘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좀 공부하는 느낌이 들지만 이제 이후에 말씀 선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배경과 서론이기 때문에 배경적인 얘기, 서론적인 얘기를 먼저 앞으로의 설교를 위해서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는 누구에 의해서 저작된 것입니까? 바울이죠. 바울에 의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서점에서 사다 보면 바울이 쓰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자유주의자들 같은 사람들. 보통 성경을 이런 개혁주의 신앙이나 성경 자체를 존중하면서 읽어 나가면 보통은 이 에베소서를 바울이 쓴 것으로 보통 확신을 하게 되죠. 그러나 요즘에 그 비평신학, 자유주의 신학 들어오면서 그래서 책을 함부로 읽어서는 안 돼요. 책을 서점에 나와 있는 책들을 교회에 좀 신학적인 지도를 받으면서 읽어야지 아무나 읽거나 읽으면 성경 신학 안에는 자유주의적인 얘기들도 많이 담겨 있거든요. 이제 바울이 쓴 거죠. 성경대로 하면 바울이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쓴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서신의 형태로 쓴 말씀이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를 보통 신학자들이 바울 신학의 정수, 바울 신학의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바울 신학의 정수, 바울 신학의 면류관. 그러니까 이제 신학이라는 말을 붙이니까 좀 어렵잖아요. 바울이 쓴 하나님의 말씀들, 특별히 서신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바울이 전한 말씀들 중에 이 에베소서는 그 바울이 전한 말씀들의 정수 혹은 면류관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서가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등과 같은 그 모든 중요한 서신들에 있는 내용을 다 아우르고 종합하는 형식으로, 그래서 그런 중대한 교리들을 편만하게 거의 다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럼 어떤 특정한 주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교회가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러한 메시지들, 그리고 바울이 그동안에 다른 서신들은 특별한 상황에서 어떤 주제들이 강조돼서 전해졌거든요. 그 교회의 특별한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에베소서는 좀 더 이렇게 편만하고 총괄적인 주제들을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이에요. 성도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보편적인 진리들을 잘 전하고 있는, 그래서 이것이 바울의 그 계시들 가운데 정수요 면류관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에베소서는 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에베소서는 특별히 어디서 쓴 서신일까요? 옥중 생활 속에서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 써서 이것을 무슨 서신으로 분류해요? 옥중 서신이다. 에베소서는 옥중 서신. 그래서 왜 옥중 서신이죠?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썼기 때문에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고 그래요. 이 서신은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 생활 중에 쓴 그런 서신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 보면 자신이 투옥한 사실을 여러 번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절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감옥 생활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래서 어디에 갇혀서 쓴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썼다. 6장 20절에도 보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자기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되었다. 그래서 이 서신은 감옥 생활 중에 쓴 서신인 것이 맞는데 바울은 감옥 생활을 3번을 했어요. 성경을 보면 3번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 감옥 생활은 사도행전의 23장 22절부터 26장 32절까지 나와 있는데 가이사랴에서 보낸 약 2년간의 감옥 생활. 가이사랴. 그곳에서 투옥이 됐었고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나오는데 로마에서 보낸 약 2년간의 1차 감옥 생활. 그 2차 감옥이 어디서 했냐면 로마에서 감옥 생활을 했는데 이때 감옥 생활은 조금 자유로운 감옥 생활이었어요. 저희들이 지난 사경회 때 디모데 후서를 했었죠, 한번. 그때는 3차 감옥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거의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였다. 그리고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그 지저분하고 축축한 그 지하 동굴 감옥에서 갇혀 있었다. 근데 그때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거의. 그때는 완전히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또 혹은 그 밖에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없었어요. 근데 2차 감옥 생활은 일종의 연금 가뜩 비슷한 거예요. 연금 생활. 그래서 가택연금. 그래서 일종의 이렇게 옆에서 군사들이 감시를 하는 가운데서 밖에를 돌아다닐 수도 있었고, 뭐 편지를 쓸 수도 있었고, 사람들도 자유롭게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에베소서는 언제 쓴 거라고요? 2차 로마 투옥 때 조금 자유로운 상황이었을 때. 디모데후서는 언제 쓴 거라고요? 3차. 그래서 보통 이 서신을 주후 62년 혹은 63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2차 감옥 생활하면서 썼을 가능성이 높다. 에베소 교회는 3년간이나 그러면 지금 이 편지를 보내는 그 에베소 교회, 이 편지를 읽을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바울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물으면 에베소 교회는요, 이 바울이 특별히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던 교회예요. 바울이 애정을 많이 쏟았던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3차 전도 여행인가요? 그거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예루살렘 가면 이제 잡혀서 죽을 걸 알았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투옥이 되고 이제 그게 시발점이 돼서 나중에 이제 로마에 가서 네로 황제를 통해서 목이 잘려 죽잖아요. 참수형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게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핍박과 고소로 이제 이 바울이 죄인의 신세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초대교회 때는 그런 이적적인 방식으로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죽을지를 순교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를 이제 교회도 알려주시고 사도 바울도 그런 상황들을 알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이제 간다는 것은 내가 이제 죽으러 가는 거다. 이제 어쩌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거기서 내가 이제 이 핍박이 시작되면 이제 나는 죽음의 길이 이제 시작되는 거다. 순교의 길이 시작된다. 그래서 이제 가는 길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에 거기서 어디를 들리냐면 바로 밀레도라는 섬에 들려서 누구를 만나냐면 에베소 교회들의 장로들을 만나요. 그때 나오는 장면이 그거예요. 막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성도들은 가지 말라고 죽는다고. 당신 지금 가면 죽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게 내 사명이다. 그러면서 서로 목을 끌어안고 울고불고 통곡하면서 그러니까 상당히 아픈 모습이지만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근데 하필이면 거기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요. 마지막 자기의 그 유언 같은 말을 남기는 것이 에베소 장로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던 거예요? 큰 애정을 가졌던 교회예요. 왜요? 에베소 교회는 3년간이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눈물과 기도로 목회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누가 세운 거예요? 처음에? 바울이요. 바울이 세웠어요. 에베소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시간이 3년여가 걸렸어요. 근데 어떻게 교회를 세웠냐면 눈물과 기도로 말씀을 전하면서 그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를 왜 사랑했는가? 눈물과 기도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에베소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았기 때문이죠. 3년간에 전했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에베소서 성도들의 가슴 속에 믿음으로 삶으로 나타나 버린 거예요. 말씀을 애정을 가지고 전했고 그 애정이 받아들여져서 교회가 세워지니 바울은 그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마지막 죽으러 가면서 유언처럼 남긴 말이 이런 얘기들이었어요. 에베소에 대한 바울의 사모함은 각별했죠. 그런데 이 편지를 쓸 때쯤 상황은 바뀌어 버렸어요. 왜 바뀌었죠? 3년간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이 이제 떠났잖아요. 그리고 한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거예요. 많은 시간들이 흘렀어요. 그 교회는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던 모습이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도 나타나서 막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에베소 교회 이방 교회 회원으로 들어오면서 유대주의, 율법주의가 들어오면서 복음을 막 흐려놓고 그런 교리적인 차이가 일어나니까 이제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리 논쟁이.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죠? 분열되기 시작했다. 싸우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떠난 이후에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교리적인 문제, 교회가 분열되는 문제, 그리고 이 에베소가 어떤 교회, 어떤 지역이죠? 이 생활의 문제가 있어요. 신앙의 문제가 발생했다. 단지 교리적인 문제만은 아니다. 에베소는 어떤 곳이냐면 아주 역사가 깊은 도시인데, 아주 깊은 도시인데 그 많은 제국들을 거치면서 특별히
로마 제국이 이곳을 점령했을 때, 에베소를 점령하고 이곳이 로마가 지배했을 때 이곳은 상업의 중심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같으면, 미국 같으면 어떤 곳이에요? 그 전자 뭐 이런 거, 이런 거 막 하는 지역 있잖아요. 무슨 벨트라고 그러잖아요. 그 뭐라고 그러죠? 예? 실리콘밸리. 벨트가 아니라 밸리, 실리콘밸리. 그죠? 그런 곳이에요. 이 당시에 에베소는 상업 중심지다. 에베소는 상업 중심지였어요. 근데 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할 때 배웠던 것처럼 항상 이렇게 상업이 융성한 곳에는 뭐가 발달해요? 우상숭배. 왜냐하면 상업이 잘 되도록 빌어요. 그런 어떤 종교적인 배경을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는 항상 상업의 중심지면서 이방 종교 우상숭배의 중심지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는 항상 그게 같이 갔다고요. 오늘날은 합리주의 시대인데 그 시대는 상당히 신을 존중하는 시대라고요. 이방신이긴 하지만. 그러면 상업이 번창한다.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요? 그 상업의 보존을 신에게 의존하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인본주의 사회니까, 합리주의 사회니까 종교로 가지 않고 물질 자체가 신이 된 시대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시대죠. 물질 자체가 신이에요. 돈이 만몬, 신이 됐다고요. 근데 이 시대에는 신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던 문화였으니 상업이 발달한 곳에는 뭐가 항상 같이 있어요? 그걸 지켜줄 뭔가를 필요로 하잖아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했다. 그래서 항상 상업 중심지가 꼭 무슨 중심지인 거예요? 종교의 중심지죠. 우상 숭배. 그래서 항상 상업이 발달한 곳에는 그 세금을 걷어 커다란 신전을 지었고 신전을 중심으로 길드가 발달해서 길드가 종교 의식으로 이어졌죠.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때는 먹고 사는 문제가 우상숭배하는 문제에 걸려 있었고 이것을 벗어나면 길드에서 버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신앙생활 한다는 게 세상 일하면서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마음을 지키니까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 어렵고 힘들면 포기할 거예요? 그게 아니죠. 신앙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고 제1 우선순위의 문제니 어떻게 해서든 이겨내야죠. 근데 요즘에는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냥 힘드니까 타협한다 이거예요. 그래 가서는 안 돼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상황하고 뭐가 달라요? 그때도 똑같았거든요. 길드에 우상숭배에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가이사 로마의 황제를 신이라고 주님이라고 고백 안 하면 다 죽여버렸어요. 길드에서 쫓아내 버렸다고요. 그때도 지금만큼이나 현실의 문제는 중요한 거였어요. 항상 그거는 어떤 논리로 설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건 각자가 하셔야 돼요. 오늘날 목사들도 저를 포함해서 다 그렇게 상담을 해주죠. 아유,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더 이상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미안하니까. 안타까우니까. 그게 힘든 걸 아니까. 그래서 자기 신앙은 자기가 지켜야 돼요. 거기서 위로가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그 자리에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힘드세요. 그죠? 먹고 살려면 힘드니까 어쩔 수 없죠. 아유, 저도 이해해요. 목사들도 그 얘기를 거기까지 해줄 때가 많아요. 근데 마음으로는 여운이 남아요. 그래도 이기셔야죠. 신앙 타협하면 안 되죠. 그러니 결국 자기 신앙은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그죠? 목사도 인간인지라 그 어려운 얘기를 그렇게 쉽사리 하기가 힘든 거예요. 세상에서 타협 안 하고 사는 게 어떻게 쉽습니까? 어렵죠.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종말은 미래에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도,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언제나 신앙을 버리고 배도하는 일이 있었고, 적그리스도적인 역사가 언제나 그 사회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가 신앙을 가만둔 적은 없어요. 뭐 기독교가 힘들어졌다고 하지만 80년대, 90년대, 70년대에도 뭐 군대 가면 빠따 맞으면서 교회 갔고요. 예? 직장 가서 예수님 믿고 주일날, 그때는 토요일도 없었잖아요. 그죠? 공장 가면은 주일까지 막 야간 돌리고 그랬어요. 노동자들. 거기서 그 공장에서 일하시면서 제가 봤어요. 어렸을 때. 그 싫은 소리 듣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수련회 가고 그 욕을 먹으면서 공장장들한테. 그때 공장장들은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저희 아버지도 공장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음악을 그렇게 좋아하시거든요. 거기서 라디오 좀 틀어놓고 듣는데 그걸 갖다 공장장이 빠개버리더라고요. 부셔버렸어요. 세상에. 그냥 틀지 말라고 얘기를 하지. 아주 그런, 근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제가 볼 땐 신앙생활하는 건 다 힘들어요. 안 그런가요? 제가 볼 때 오히려 옛날에 더 힘들었죠. 인권이 보장되지 않은 사회에서 그렇게 주일 지키고 이런 게 쉬웠겠어요. 그땐 주 5일 근무제도 아니었어요. 주일날 다 일했어요. 경제 발전시킨다고. 새벽정이 울렸네. 너도 나도 일어나. 그 다음 뭐죠? 그런 정신으로 막 돌렸다고요, 사람을. 사실은 지금 훨씬 나아진 거죠, 환경이. 그런데도 지금 신앙생활은 더 못하고 있어요, 예전보다. 상업의 중심지이면서 이방 종교의 중심지가 되어버렸다. 에베소는 로마의 지배 아래 가이사 아구스도 시대부터 번영을 누리기 시작하여 국제무역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에베소는 여신 아데미로 유명한 곳이기도 해요. 여러분, 에베소의 유명한 신이 뭐냐면 아데미 여신이에요. 이게 아마 저기 다이아나 있죠? 다이아나. 그 신의 이제 그 소위 말하면 그 이제 어떤 연속선상에 있는 여신인데, 이 아데미는 그 에베소, 예를 들면 그 저기 성지 답사 가면은 에베소를 들리면 이제 아데미 여신상을 이제 구경하고 오는데, 아데미 여신상이 많이 보셨어요. 텔레비에서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신인데 이렇게 배가 부르는 여신이에요. 예전에는 이렇게 뚱뚱한 여자들이 건강하다고 믿었으니까. 근데 그 가슴에 그 징그럽게 막 그 유방이 막 더덕더덕 붙어 있어요. 수많은 유방들이. 그게 뭐죠? 다산과 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이 여신 아데미는 무슨 신이에요? 번영의 신이라고요. 다산의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업의 중심지에 딱 어울리는 신인 거예요.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옵소서, 돈 많이 벌게 해주옵소서, 부자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고사 지내는 거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이곳에는 약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뜰을 지닌 신전이 있었고, 상업 중심지에 어울리게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유방이 많이 달린 모습의 여신 아데미 신상이 거대하게 그렇게 세워져 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에 있던 신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신전 앞에서 장인들이 뭐를 했죠? 은으로 아데미 여신을 조그맣게 깎아서 세공을 해서 팔았죠. 이게 그들의 주 수입 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아데미 신을 버리니까 뭐가 안 되죠? 장사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 죽여버리겠다고. 탐욕과 우상숭배가 극심했던 에베소의 교회를 설립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었죠. 이런 곳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상업의 중심지, 세속화된 도시, 그리고 우상의 중심지에다가 뭐를 전했어요? 복음을요. 그러니까 뭐를 흘릴 수밖에 없던 거예요? 눈물과 기도로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무지막지한 문화가 그곳을 장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도 힘든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도. 그러니 그런 곳에서 그렇게 우상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 말씀을 수용하여 거듭나고 변화된 삶을 살았던 에베소 성도들이 모였을 때 그 바울이 얼마나 그 교회가 귀하고 값지고 사랑스러웠겠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그런 얘기예요. 오늘날 참 회개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교회를 안 다니다가 와도 회개를 안 해요. 그 이해되시나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교리가 연약했어도 한국 교회는 그래도 회개를 되게 소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오면 삶이 변화되는 게 있었다고요. 죄를 버렸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전향이 뚜렷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들을 성경과 교리로 잘 양육을 시키질 못했어요. 그게 이제 목회자들의 책임이에요. 교회의 책임이에요. 그래도 한국의 성도들은 오히려 지금보다 과거의 성도들이 회개가 뭔지를 알았어요. 오늘날은 예수 안 믿던 자가 교회 와도 안 믿던 때나 믿던 때나 똑같아요. 성도들의 삶을 보면 무언가 반드시 버려야 될 것이 있을 때 그 삶이 교정되는가 회개가 잘 안 나타나요. 잘 안 버려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사도 바울이 왜 에베소 교회를 사랑했나요? 그 너무나 우상의 문화가, 우상의 신앙이 그 마귀와 죄와 사망의 그 음침한 세력들이 가득한 곳에서 그 눈물과 기도로 말씀을 전할 때 세상에 그런 열악한, 그런 타락한 도시에서 하나님을 향해 전향하고 거듭나고 회개한 삶의 회심을 보이는 성도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보다 더 소중한 보물이 없었어요. 에베소에서 거듭나고 회심한, 그래서 믿음과 회개를 뚜렷이 나타내 보이는 성도들이 교회를 이룰 때 그 교회를 향한 한 성도 한 성도에 대한 사랑이 사도 바울에게는 엄청났던 거예요. 마치 그 밭을 씨를 뿌리고 일구어 열매가 맺어지면 농부들이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말씀이 가슴밭에 떨어져서 결실했다. 그래서 전도 여행 기간 중에 바울은 2차례 에베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2차례. 첫째 방문은 AD 52년 가을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를 잠시 방문하였다가 곧 떠났죠. 그리고 2년 후 AD 54년 제3차 전도 여행 때 이것을 다시 방문했는데 그때 이렇게 눈물과 기도로 전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동안 회당에서 전하다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유명한 곳 있죠, 장소. 두란노 서원.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2년여 동안 전했다고요. 짧지 않은 시간 다이렉트로 길게 전했어요. 2년을 전했어요. 이렇게 결실이 맺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에베소 성도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것은 에베소에서는 아니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중 에베소 근처에 있던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작별 인사와 교회를 위한 당부의 말을 전했어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지막 유언. 서로 목을 끌어안고 울고 불고 하면서 이별했던 아프면서 아름다운 모습. 그러한 것들이 거기서 일어났던 거예요.
이때 에베소 교회를 누구를 통해서 만나 주었죠? 누구를 통해서? 에베소 장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로 정치가 이런 곳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다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성도들을. 그러니까 일종의 에베소 교회라는 건 한 교회가 아니에요. 에베소에 있는 흩어진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누가 왔다고요? 장로들이 왔잖아요. 그게 뭐냐? 노예라고요, 이게. 노예의 중요성이에요. 노예를 통해서 바울은 교제했고 그 교회들을 만나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장로들을 대표로 해서 만나준 거예요. 다 만날 수가 없으니까. 소위 말하면 에베소에 있는 그 노예가 바울의 초청을 받아 이런 만남을 갖게 된 거죠.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어서 바울이 순교하게 되는 시발점이 되었기 때문에 에베소 장로들과의 그 만남은 그가 직접 세운 교회와의 마지막 만남이 되었고, 바울의 당부는 일종의 유언과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를 불러 당부의 말을 특별히 전한 것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간절한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염려들 때문이었어요. 자기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무슨 일이 있어서 다시는 못 와요. 그죠? 이게 마지막 만남일 것 같아서 유언을 남기는 마음으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만났던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전했을까? 여기 있는 내용들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것이 사도행전 그 20장 20장 18절에서 37절까지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들이 또 그 만남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 곳에 복음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웠다고요? 그 타락한 상업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도시에서 복음을 전해서 정금과 같은 성도들을 세워놨는데, 바울이 이제 죽으러 가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이 교회들 안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오고, 거짓된 교리들이 들어오고, 세속의 물결이 들어오고, 그리고 우상이 그들을 유혹할 것이다. 바울을 대면하여 그들을 가르칠 때까지 그들이 그 교훈들을 붙들고 있었지만,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면서 다시 바울의 전한 말씀들은 점점 희미해져 갈 수 있다. 그래서 그 에베소에 있는 강력한 어둠의 그러한 영향력들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염려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 그런 내용들인 거예요. 뭐를 조심해라? 내가 너희들을 모든 겸손과 눈물로,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많은 간계 속에서, 핍박 속에서도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에베소 교회에도 세속의 물결이 들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전했던 사도의 말씀이 계시니까요. 그죠? 그 계시를 꼭 붙들고 그런 유혹이 밀려올 때 잘 싸우라. 유언을 남겨주고 간 거라고. 유언을. 근데 실제로 염려했던 일은 실제화되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 바울이 2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당시에 에베소의 상황은 바울이 열매를 맺던 상황과는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 에베소에는 긴 시간이 흐르면서 바울이 세우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와 있었고, 그리고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그곳에는 이제 에베소 교회는 거의 누구를 알지 못해요. 이제 누구를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 들어와 있었어요. 바울이요. 이 편지는 아는 사람에게 전한 편지가 아니에요.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쓴 편지예요. 의식적으로.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 에베소에는 바울이라는 사도가 있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이제 에베소에는 바울이 세우지 않은 많은 교회들이 새로이 세워졌고, 에베소 교회에는 바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이 알고 지내던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 새로 세워진 교회와 낯선 성도들에게 편지를 해야만 했던 거예요. 더군다나 바울의 사역으로 인해 말씀이 정립되고 사랑으로 결속했던 초기의 순수한 교회 상황도 아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미 이곳에도 거짓 선지자, 거짓된 교리, 그리고 유대인들이 들어오면서 율법주의적인 이단성을 가진 가르침들이 싸우고 있었고,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고 있었고, 그래서 밀레도라는 곳에서 바울이 유언처럼 남겼던 이제 이리와 같은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너희들을 해하려고 다가올 것이다. 근데 그것이 이미 에베소 교회에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분열, 거짓 교리, 우상 숭배, 그리고 세속의 물결들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고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 전해서 가슴속에 기쁨을 안고 떠날 때 상황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상황. 알지 못하는 독자들을 향해서 편지를 써야만 하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던 거예요.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 에베소서는 바울이 처음 전도하여 교회를 설립했던 상황과 상이한 그런 상황에서 교회의 문제들을 지도하기 위해 낯선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볼 수 있었어요.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다른 서신들과 에베소서를 비교하면 확연히 나타나요. 이 서신의 인사말에는 특정인에 대한 언급이나 구체적인 정황들이 나타나 있질 않아요. 다른 편지들의 인사말을 보면요, 어떤 그 교회가 처한 상황이나 특별히 그 교회에 있는 어떤 구체적인 사람들에 대한 이름들이 언급될 때가 많아요. 근데 에베소는 마치 특별한 개인이 받는 편지가 아닌 듯, 어떤 그런 특정한 교회가 받지 않은 듯,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상황을 바울이 알지 못하는 듯한 그런 증거들이 많이 나오는데, 가장 큰 이유가 구체적인 정황 내지 구체적인 교회가 놓인 상황에 대한 지역적인 어떤 가르침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보편적인 총괄적인 이야기들을 바울이 전개하고 어떤 구체적인 상황들이 여기에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에베소서가 소아시아 지역 모든 교회들을 위한 회람을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에베소서라는 이름은 에베소서에 있는 교회가 최초의 수신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명명되었다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모든 서신들은 영감을 받아 한 지역 교회가 아닌 모든 교회를 염두에 두고 온 인류에게 전해질 성경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주신 특별 계시가 맞지요. 그러나 이 에베소서는 전체적인 정황으로 볼 때에 특별히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적 상황을 지도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는 그를 알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 이 편지를 전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구체적인 언급이 있고, 마지막에 두기고를 그들에게 보냈다는 언급이 나타나는데,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 보면 두기고가 보내진 곳이 에베소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신학적으로도 바울의 교훈들 속에는 에베소서에는 에베소가 직면한 교회적이고 영적인 문제들이 조금 반영이 되어 있다. 에베소는 풍요로운 상업도시가 대부분 그렇듯
탐욕과 태폐가 성행했고 우상숭배의 문제가 산재해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설립한 이후에 유대인들은 에베소 교회의 또 다른 회원의 일부를 이루었죠. 문제는 이들이 율법주의라는 부패한 교리적 누룩을 가지고 들어와 에베소 교회가 받은 복음을 어지럽히고 분열의 갈등을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분열을 일소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진리를 재정립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두 가지 에베소 교회가 처한 상황이 뭐냐? 그 상업도시의 세속화, 그리고 우상숭배 문제,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일어난 교리적인 갈등, 그래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분열의 문제. 그러나 그것을 받는 수신자는 특정한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보면 총괄적인 주제를 다루면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 가정, 개인의 신앙을 총괄적인 교리를 가지고 정립시키고 있으면서도 여기에 뚜렷이 나타나는 그 에베소서 상황에 필요했던 메시지가 뭐냐면 이 총괄적인 교리를 통해서 어디를 향해서 지금 나가고 있냐면 이 복음 안에서만 진정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복음 안에서. 특별히 어디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고 성도들이 참된 신앙을 정립하고 고백하는 곳에서만 무엇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통일, 하나됨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가 강조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거예요. 온 우주와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통일된다. 근데 그 세세한 내용이 뭐냐면 복음이죠. 그 복음은 무엇으로 정립돼요? 편만한 성경의 가르침과 교리들이죠. 그래서 편만한 교리를 전하지만 항상 초점이 뭐냐면 분열의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교리로 정립하고 고백하고 서지 않으면 통일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요? 윤리도 편만하게 나가요. 다 다루어요. 국가, 교회, 가정, 개인. 그게 무슨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똑바로 정립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똑바로 받고 고백해야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질 수 있다. 가정에서의 누구의 주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근데 어떤 주권이냐면 세상적인 게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오는 성령의 통치. 교회가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가정이 말씀 위에 서야 하고 가정 생활을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영위해 가야 합니다. 개인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직장에 나가고 각 개인들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정립해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구속적인 통치가 세상에 드러납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 복음을 통해서 벽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종말의 때 이제 그 복음으로 온 우주를 새롭게 하셔서 그 대속의 원리로 온 세상과 우주를 통일시키실 것입니다. 이게 에베소의 큰 주제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정립을 통한 믿음을 통한 순종을 통한 복음, 그 복음적인 성령의 통치가 임할 때 그 하나님의 대속적 통치의 주권을 통해서 무엇이
파괴되는 거예요? 무엇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에베소서에 무서울이 많지 크나큰 세속의 물결을 막아낼 수 있고 거기서 파생된 우상숭배를 막아낼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우상숭배의 물결 속에서 흔들리는 교회, 가정, 개인, 여기서 일어나는 온갖 그 죄악의 영향력을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통해서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의 지금 이 편지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참된 복음 안에서 하나 되기를 간구하는 내용이면서 그 세속의 도시 속에서 철로 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찬처럼 자기 믿음을 지키고 갈 유일한 방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길밖에 없다. 믿음으로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 그 얘기를 함으로 지금 세상과 우상과 온갖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관심사에 붙들려 있는 에베소 성도들의 그 시야를 어디로 돌려놓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복음 안에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라는 큰 주제 위에서 총괄적인 교리를 전함으로 이러한 말씀과 계시를 통해서 지금 에베소 성도들이 지금 싸워야 될 그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도록 그들이 빼앗겼던 시선을 누구에게로 지금 돌려놓는 작업인 거예요. 에베소서는 하나님께로, 그리스도에게로, 성령님께로,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의 시선을 지금 돌려놓고 있는 것이다. 무엇으로 돌려놓을 수 있어요? 말씀과 교리로, 참교리로. 여기서는 어떤 특정한 교리가 아니에요. 모든 성경의 편만한 가르침인 거예요. 그걸 잘 정립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중심이 없지 않아요. 에베소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누구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그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말씀과 성령, 복음으로 통치받는 심령,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리고 그런 교회와 가정이 세상에 개인적으로 나가서 믿음으로 싸워가는 선한 생활, 이런 것으로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서 또 좀 멈추고 오늘 말씀 정리해드리면, 오늘 에베소서의 그 저작은 이 편지의 그 발신자는 누구예요? 바울이죠. 수신자는요. 이게 중요하죠. 에베소 성도들인데, 교회인데 바울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바울이 전도할 때와는 부정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놓여진 문제가 있었던 그런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만한 교리를 전함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믿음을 하나님께 모음으로 복음과 말씀과 성령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바라보도록 그들을 일깨우고 지도하는 그 목적으로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다. 그러면 그 편지를, 그런 지도가 필요했던 이유는 뭐겠어요? 상업과 우상의 중심지였던 그 자체가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들어와 율법주의적인, 유대주의적인 복음을 전함으로 교리적인 문제와 분열의 문제, 이런 상황들을 말씀으로 타개하고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겠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에베소 교회나 우리나 처한 상황은 그리 다르지 않은 것이죠. 우리 역시도 가정과 교회가, 그리고 각 개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러한 성령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지배력 속에서 예배하고 생활해야 한다.
그 하나님의 복음적 통치가 없이는 우리는 세상을 절대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걸 이겨낼 수도 없다. 이런 우리의 교훈들을 가슴에 새기고 또 계속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상과 세속화와 또 상업 중심적인 그런 도시 속에서 일어난 많은 신앙의 독소들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통치 속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그러한 지배하심으로 또 에베소 성도들이 그런 모든 선한 싸움을 잘 싸우며 또 이길 수 있도록 권면하는 말씀으로 또 베풀었다. 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당시에 처했던 상황이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통치,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통해 우리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게 하시며 세속화에 또 여러 가지 우상적인 문화들 속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그런 현실 속에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